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 길지 않으니 같이 천천히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20장의 말씀을 갖고 사람이 하고 사람과 하는 사업, 사람이 하고 사람과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0장은 욥의 친구인 소발이 욥의 이야기를 다 듣고 또 그에게 자신의 생각을 또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그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소발은 한마디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듣자 하니 더 이상 너의 이야기를 못 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인데 또 계속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욥의 말을 계속 재차 또 재차 듣는 것이 이제는 소발을 매우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발이 화난 그 이유는 욥의 말이 마치 자신을 모욕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주장이 욥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발은 이를 자신을 향한 모욕으로 여기게 됩니다.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 자신을 거부하고 또 자신을 거절한 것으로 그렇게 소발이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누가 자신의 주장을 진리인 양 말하면서 그것이 모든 이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발은 자신의 주장은 욥이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진리라고, 그러기에 욥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것을 그는 매우 수모로 여기게 됩니다. 소발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주장일 뿐인데 그는 자신이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 그것이 반드시 욥이 수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이에 소발은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는 영으로부터 욥에게 할 말을 전해 들었다고 그렇게 덧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개역개정에는 그런 번역이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함께 읽었던 3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원문에 더 가깝게 말하는데, 내가 너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깨닫게 하시는 영으로부터 내가 알게 된 그 답을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렇게 소발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가 전하는 말은 이런 내용이에요. 옛날부터 악인의 승리는 매우 잠깐이었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은 순간일 뿐이었다. 악인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한껏 교만하지만 결국 그들 모두는 티끌처럼 사라져 버렸다.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인들의 형통은 환상처럼 마치 안개처럼 그렇게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악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비루하게 살게 되고 지금껏 모은 불의한 재산들 모두를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악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들의 몫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남겨주시는 그분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발은 이런 주장을 펼쳐나가면서 욥을 악인으로 단정합니다. 악인으로 확정을 지어요. 자신의 이해 속에서 욥이 처한 모든 환경이 바로 자신이 생각한 그 악인의 결과와 딱 들어맞기 때문이죠. 소발, 그의 말을 듣다 보면 그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마치 나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앞에 서 있는 그 욥을 악인이라고
그렇게 주홍 글씨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도덕적으로 완벽한 주장을 펼치는 그 주장들을 유심히 듣다 보면 그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점점 비인간화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신의 주장은 진리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완벽하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자세히 또 오래도록 바라다 보면 그가 점점 인간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벽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는 어디에 붙일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신이신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비인간화의 길에 들어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완벽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순간에 말이에요. 나는 완벽한 인간이 되겠다. 그 말은 나는 인간이 안 되겠다. 비인간화 되는 길을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비인간화된 인간, 그래서 완벽한 인간이 되길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들은 정말 완벽한 인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어느 누가 보기에도 흠결 하나 없는 완벽한 인간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결국 그걸 통하여서 인간만도 못한 사람들이 되어 버리죠. 자신의 도덕 기준에 따라 타인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로 여기는 순간 도덕은 덕목이 아니라 하나의 냉혹한 심판대가 되어 버려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도덕적인 완벽주의는 타인은 비인간화하지만 반대로 자신은 또한 절대화합니다. 그런 주장을 막 펼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옳다고 말하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점점 비인간화하는 거죠. 자신의 주장은 언제나 옳고 자신은 예외이고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이건 역시 자신을 향한 비인간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앙적인 완벽주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순간 신앙은 타인과 내 자신 모두를 비인간화시킵니다. 내 자신이 절대사인 신을 향한 절대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 기준에 벗어난 그대는 죄인이라고, 그리고 이 기준 위에 서 있는, 또 이 기준을 주장하고 있는 나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소발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소발과 같이 자신의 주장, 변할 수 있는 인간의 여러 논리 중에 하나의 논리를 마치 절대의 진리인 양 말하려다가 이내 모든 이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비인간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마치 세상 만사 모든 일의 심판자처럼 취급하여서 스스로를 비인간화하고 결국은 신앙하는 자신이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음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돈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돈이 기준이 되어서 돈이 많으면 자신을 절대화합니다. 돈이 적으면 사람을 비하하고 그리고 그를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죠. 돈이 많으면 자신은 절대화가 되고 돈이 없는 그 사람들은 비인간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이야기처럼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연장된 신체가 되어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거인이 되고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는 작은 난장이 취급을 받습니다. 사업하는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내가 한 인간이라는 사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기억할 때 사업의 쇠락 가운데도 자신을 비하하지 않게 되고 사업의 번창 가운데도 자신을 절대화하면서 비인간화시키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자신이 하찮은 존재처럼 취급을 받아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은 이미 돈을 절대화한 거예요. 돈이 없지만
돈을 절대화함으로 돈이 없는 나를 하대하는 그 사람 앞에서 그거를 그냥 받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 북한 관련된 일을 이제 오래도록 좀 했었는데, 지금부터 한 2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조명수 교장 선생님이 염여학교의 제3대 교장 선생님으로 취임을 했어요. 저보다 연배가 한 두세 살 정도 많은데, 저랑 만났을 때가 30대 초반이었고, 그때 한참 북한 일을 할 때 서로 주변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시하고 하대를 하고 막 이래서 둘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가운데, 내가 나이 40만 넘으면, 나이 50만 넘으면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새 둘 다 50이 넘었고, 이제 교장 선생님은 이제 세 번째, 염여학교 3대 세 번째 교장 선생님이 되셨는데, 교장 선생님이 되시고 나서 조명수 교장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교장실을 새롭게 꾸미는 거였어요. 그 이전에 교장실은 물론 크지 않습니다. 매우 작고, 우리 베이직 랩으로 치면 베이직 랩의 회의실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가 교장실의 크기예요. 그런데 그 교장실을 가장 먼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꿨던 교장실을 구경시켜 준다고 해서 교장실에 들어갔더니, 교장실에 작은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고, 마치 작은 식당처럼 4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과 또 의자가 깔려 있었고, 또 그 테이블 위에는 예쁘게 테이블보가 깔려 있고, 또 그 옆에는 마치 구멍가게처럼 찬장이 있고, 거기에 먹을 만한 토스트, 빵, 식빵, 과자, 그다음에 토스트 기계, 잼, 자그마한 냉장고 안에 차가운 음료수, 커피 머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장실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장실은 책장에 책이 쭉 꽂혀 있는 게 대부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과는 달리 전혀 다른 모습의 교장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설명해 주고, 이건 누가 후원해 줬다, 어디서 구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주고받고, 잠깐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잔뜩 들뜬 얼굴로 조 교장 선생님은 그곳에서 아이들이 오면 맛있는 간식과 커피도 직접 내려주고 싶다고, 그 비 오는 날이면, 다른 분들은 막걸리가 생각이 나겠지만 비 오는 날이면 부침개를 부쳐서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오면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20년 전 대림동 지하에서 북한 대학 학생들을 가르쳤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지하에 있는 그 방의 한 구석에 늘 언제나 과자가 한 푸대씩 있었고, 음료수도 항상 넉넉하게 있었고, 컵라면도 잔뜩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든 오면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도록 했던 그날의 기억이 그것을 보며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참 여전히 그런 마음이구나라고 하면서 마음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교장 선생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뭐 신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신권, 교장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길래 제가 빤히 쳐다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장은 책 보는 사람이 아니야. 교장은 학생을 보는 사람이지. 순간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교장이 교장실에서 책이나 보고 있으려면, 그러려면 교장이 아니라 교수나 해야지. 교장은 책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을 보는 사람이 정말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실에 틀어박혀서 책이나 보고 있다면 그것은 목회가 아닙니다. 차라리 교수를 하는 것이 낫죠. 목사, 그것도 담임 목사라면 그는 성도들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예배당 맨 앞에서 들어오는 성도들을 보며 지난 한 주간, 지난주 봤던 얼굴과 이번 주에 봤던 얼굴은 무엇이 다른지,
악수할 때 손은 얼마나 거칠은지 그런 것을 보는 게 바로 목사가 하는 일이죠. 제가 부교육자로 예배가 끝날 때마다 나오시는 성도님들과 악수를 할 때 가장 민망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언제였냐면 악수를 하는데 어느 분의 손이 유난히 매우 거칠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악수를 할 때 한 손으로만 악수하시는 게 아니라 꼭 다른 손, 그러니까 왼손으로 제 손등을 항상 비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이 많이 거칠지요?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실은 제가 그분의 손을 이렇게 딱 악수할 때마다 너무 민망했어요. 뭐냐면 제 손이 너무 반질반질하기 때문이에요. 직업의 특성상 무엇인가 무게 나가는 것을 잡을 수 없는 직업이기에 좀 거칠었던 손도 반질반질해지는 게 목회자의 손인데 그 손이 왠지 그분 앞에선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런데 목회란 바로 그 거친 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야위어 가는 손, 그걸 가진 성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가끔 목회자를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사회에서는 가질 수 없는 명예와 지위를 가지려고 목회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러려고 목회하나? 물론 저에게도 던져야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목회는 책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보아서 학식을 쌓고 명예와 또 존경받는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눈을 맞추고 성도들의 거칠은 손을 잡아주는 그 사람이 바로 목사이고 목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업은 어떨까요? 사업도 결국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제안서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사람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 사람과 하는 것이 곧 사업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을 대하며 하는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사람으로 여길 줄 아는 자가 사업을 잘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는 나도 사람이고 나와 함께 사업을 하게 되는 그 사람도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닥친 많은 물난리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데 뉴스나 신문은 오송에서 44명, 청양에서 20 몇 명 숫자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숫자 넘어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사업이 사람과 하고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도구화하지 않고 또한 나를 도구화하려는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또한 자신을 절대화하지 않고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업은 사람인 내가 하고 또한 사람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프로젝트와 제안서 또 저는 신앙서적이나 여러 경제서적 그것을 보는 이유는 그거 너머에 그 일을 함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를 기억하기 위해 이렇게 우리가 매주 수요일 정오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사업이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내 사업을 사람과 하는 것임을 더욱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되어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면서 이 사업들을 잘 경영해 나가시는 그런 귀한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또한 저도 그렇게 사람을 보며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